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전우사님께서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습관처럼 아름다운 청소까지만 딱 얘기하시고 급하게 성도로 바꿔 그냥 청소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소년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고 들어온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냥 값비싼 것이 아니라 정확히 300데나리온이라고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 수없이 몰려든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의 빵값으로 제시한 금액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 거의 한 7, 8천 명은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었는데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친 그 마리아의 그 믿음, 그 헌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들 잘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옥화. 가끔이 아니라 주로 교회들에서 헌금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이런 산송가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본인의 경제력으로는 도무지 준비하기 어려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또 자신의 가장 고귀한 신체 부위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인 발을 씻겨드리는 극한의 헌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곡들이 바로 이런 곡들입니다. 이렇듯 대부분 우리는 이 부분 성경 구절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 주인공인 마리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이외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고 등장도 조금 뜬금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오늘의 본문을 세 번역으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멘. 여기 구절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죠.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표시를 제가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죠. 나사로도 등장합니다. 나사로도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가족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예수님은 당연히 이 글의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는 그 집에 이제 주인들이니까 나오는 것이 당연할 텐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무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알지만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부각되어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을 파는 장면 이외에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를 드리는 이 장면, 똑같은 장면이 성경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배경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게 같은 사건이다, 두 개의 사건이다, 세 개의 사건이다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똑같은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살펴보면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는 존재가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몇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낭비라는 컨셉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하니까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마태복음이나 마가에는 가룟 유다라고 지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요한은 이것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를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시킨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유일하며 사도 요한은 무언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이 본문에 아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장차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초심자이든지 분명히 이 장면에서 등장해서 말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임을 정확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뒤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고 그의 말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가룟 유다로 명확히 밝혀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참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보통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저게 더 맞는 말 아닌가? 저래야지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훨씬 좋은 일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말에 쉽게 말하면 설득이 된 것이죠. 그게 더 모두에게 유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예수님 가룟 유다가 간만에 맞는 말 했는데 왜 뭐라 하실까 싶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 아마 독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가룟 유다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작가가 개입하듯이 이런 말을 덧붙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자루,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는데 몰래 자신을 위해서 그 돈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가장 잘 와닿았으니까 삥땅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내 주머니에 넣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가룟 유다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비록 그가 속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말의 내용 자체는 좀 맞는 것 같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의 논리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이지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그의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야, 네 돈 훔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말 자체가 틀렸다. 그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의 행동을 설명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명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룟 유다의 말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논리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싶은 그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의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언을 자세히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는 방금 눈앞에서 보여졌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이 낭비라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발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300데나리온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결과물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용한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야, 이렇게 큰 돈을 잘못 사용했다, 허투루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행위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예배하는 그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지 않았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지 않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생각한 첫 번째는 왜 그것을 일하는데 좀 더 좋은 일에 쓰지 않고 발을 씻기는 일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다른 좋은 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더 가치 있고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잘못된 사용처,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씻기는 가치 없는 일에 사용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 그 돈으로 일하는 데 사용해야지 왜 발 씻는 데 사용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곳 혹은 생산해내는 곳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 조각을 적셔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내가 빵 조각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 말을 마치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즉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넘기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3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간 시간이 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당시에 식사 중이었습니다. 밥 먹다가, 그것도 밤에, 오늘날에야 밤에 밖에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밤에 밖에 나가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저녁밥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쟤 또 일하러 가나 보네, 쟤 또 뭐 사러 가나 보네, 쟤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주러 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도 야 너 어디 가? 너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쟤 그러는구나, 쟤 가는구나, 거기 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여겼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언제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깜깜한 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러 갑자기 나가도 주변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어림짐작할 정도로 그가 맡은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값비싼 향유를 일하는 데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낭비이고 과소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에 살펴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추가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붓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 늘 붙어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죽여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어떤 의미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최소한 3차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나온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9장에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순환 예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주님, 우리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나와 내 형 야고보를 주의 왼편과 오른편에 좀 놔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제대로 귀담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곳에 쓰려고 평생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교회는 사회에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사회 일들을 감당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가지고 온 헌물로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신앙에 또한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존재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요, 일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 잘 믿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존재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도둑으로 묘사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밥 먹다가 나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겠습니까? 물론 돈을 자기 뒷주머니에 슬쩍 할 기회라서 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자신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지만 위선을 행하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과 죄를 가룟 유다는 가리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교회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일을, 늘 내가 맡아서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로 내주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괜히 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증명할, 물론 그게 진짜로 틀려서 그러면 좋게 잘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경우도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재현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안식입니다. 일주일에 6일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의 여러 곳을 돌보고 다스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루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을 향한 시선을 잠깐이나마 거두어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하다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가룟 유다의 신앙,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의 교회라는 충격적인 경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낭비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향유로 발을 씻김을 받으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비싼 향유를 단 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하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살릴 텐데 왜 한 예수님께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거냐? 나누어 쓰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손해와 이득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 꼭 필요한 일을 하면 더 이득일 텐데 왜 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고 또 이 글을 읽을 때 설득된 저의 생각이었기도 합니다. 효율성의 가치는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100% 통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의 가치 역시 교회의 제1가치, 교회가 모든 일에 앞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효율성의 가치, 손해와 이득의 가치만을 따진다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두 마리가 더 없어지면, 한 마리 찾아오려다가 10마리 더 잃으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한 양들만 잘 돌보아서 그 양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직접 가셔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효율성의 가치를 따진다면 탕자의 이야기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이 아들내미는 손해를 막 심하게 입힌 사람, 호적을 파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절대 환영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가정을 성실하게 지킨 큰 아들이야말로 상을 주고 대접해주고 귀하게 모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설교에서 제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와 정반대로 아주 모범생이고 착한 저와 아주 몹쓸 녀석,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있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수련회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저희가 보통 막 한 달, 2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뭐 청년부 목사님 또 여기 리더들 막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막 게임도 준비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가 얘 한 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한 명이 이렇게 삶이 바뀌어서 꿈이 없던 친구가 지금 이제 목사거든요. 저랑 같이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수련회는 꼭 어떤 사람이 막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내가 눈에 볼 때 막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고 딴짓하는 애들이 없이 다 뜨겁게 기도하면 성공인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면 그 수련회는 성공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야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가서 제일 즐거워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정말 그 중에 한 명이 교회에 왔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너무 외로웠는데 용기를 내서 가서 친구 한 명이 생겨서 그 뒤로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그 막 45인승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그거 한 노력이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효율성의 가치가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숫자로 바뀝니다. 성도들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떤 행사를 해도 사람이 많이 오면 실패고 많이 안 오면 실패고 많이 오면 성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주일에 부교역자들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식 교구가 많이 오면은
부교역자를 해외여행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부목사가 전도를 독려하면서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정말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등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등에서 해외여행 가면 나 해외여행 가려고 이렇게 한 사람처럼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 생활할 때 교회에서 그런 전도주의를 했는데 이 청년들의 포인트 계산해서 이렇게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전도와 영명인데 자기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그 전도를 못해서 영명이에요. 근데 그냥 친구들 많아가지고 한 10명 한 번에 데려오면 애들은 10명이라서 전도왕 상을 타는 거죠. 이 효율성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한 영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신앙, 가룟 유다의 교회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이야기는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런 효율성 따지지 말아라, 돈을 흥청망청 막 써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이론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나 특별히 재정을 집행할 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허투루 쓰지 않을까 고민하며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임을 잊어버리고 효율성만 따지기 시작하면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결국 그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 선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와중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에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재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하는 데에 목숨을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